에스겔 3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인사합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12월 둘째 주인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새해를 준비하는 삶 두 번째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제목입니다. 12월은 어떤 달인가? 우리가 때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때와 시기가. 청소년 때는 청소년 때 일을, 어른 때는 어른 때 일을. 우리가 나이가 어른이 돼서 청소년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이처럼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12월 첫째는 결산입니다. 결산의 달. 근데 결산 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12월 2025년의 12월에 100% 끝에 결산은 아니죠. 다음이 있죠. 결산을 하면서 따라합시다. 준비하는 달. 결산과 함께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준비를 시켜요. 훈련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을 훈련시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25년 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진짜 우리가 의롭다심을 얻을 수 있는 믿음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의 강을 건너야 돼요. 또 하나의 강을.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홍해를 건넌 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야 된다. 훈련을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2월에 준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12월 한 달에 준비하는 것은 내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농부가 겨울에 준비합니다. 거름을 준비하고 객토를 준비합니다. 그냥 농사를 짓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농사를 지어봤는데 겨울에 농한기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도 준비합니다. 준비하면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복의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복을 주기를 원하지만 더러운 그릇에 줄 수는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줍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줄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는 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주님 이 그릇에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밥을 먹고 여기서 생활하니까 이 그릇에 주십시오.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그 그릇에 신령한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새 영을 주겠다.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줘 통째로 너희를 바꿔주고 싶다. 그러니까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모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기도시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완전히 갈려져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패싸움입니다. 서로가 다릅니다. 여당과 야당이 패싸움이고 지역이 패싸움이고 세대가 패싸움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걸 고치고 싶어 합니다.
회복시키고 합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자꾸 우리를 자극시킵니다. 감사한 것은 2025년도 종교 통계를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예배가 많아졌습니다. 예배 참석률이 높아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 수련회를 했는데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는 분들이 통계를 냈는데 작년보다 2024년보다 2025년도에 청년이 늘어났답니다. 기도가 달라졌답니다. 모이는 수가 달라졌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시고 금 예배 많이 나오시고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여러분 음식에는요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음식이 익잖아요. 익어야 음식의 맛이 나고 음식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냉랭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냉랭하면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 영혼에 불이 붙게 되길 축원합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기도하고 그럴 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미미하지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입니다. 오늘 에스겔 나이 3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환상을 봅니다. 25세 때 그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발강가에서 5년을 그냥 이 젊은 날 25년에. 그런데 5년이 지난 30세 때 갑자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환상이 임합니다. 하나님 보좌를 봅니다.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강의 환상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의 환상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의 환상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터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도 하나님 품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은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탕자처럼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 함락되고 성전은 불에 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5년을 지금 에스겔은 살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그게 결론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결론이 아니다. 여러분 고난은 과정이에요. 고난이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심판을 주고 고난도 주고 환난을 주고 시련을 주는 까닭은 그것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대로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그릇을 만들려고 하니까 고쳐서 회복시키려고 새롭게 바뀌려고 우리의 그릇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녀를 야단치잖아요. 채찍질 하잖아요. 때리잖아요. 감정적으로 때리는 부모도 물론 있습니다만 진짜 부모는 감정적으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때립니다. 울면서 때립니다. 그러나 때리는 게 결론이 아니죠. 어루만져주는 게 결론이죠. 도와주는 게 결론이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때리는 게 결론이 아닙니다. 심판이 결론이 아닙니다. 고난이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려는 겁니다. 온전한 자는 축복하려고.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 36장을 봤습니다. 포로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줬습니다. 첫째 뭡니까? 내가 너희를 본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돌아오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옴으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인생이. 다윗이 처음에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유대로 돌아오라 그럽니다. 돌아오면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다시 유대로 돌아오라.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줍니다. 돌아오는 것. 본래의 땅으로 돌아온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아직 더럽다.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해주겠다. 우리는 바로 은혜를 달라 그럽니다. 바로 축복을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먼저 돌아오라. 그리고 깨끗하게 되라. 준비해라. 깨끗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해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통째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 이후에 회복이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있어요. 도려내야 됩니다. 덮어주는 게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놔두는 게 치료책이 아닙니다. 야단 맞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고통 겪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도끼가 빠집니다. 나쁜 것들이 빠져요. 여러분, 고난의 바닥을 통과해서 도끼가 빠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 12월에 내게 있는 도끼가 빠져야 돼요. 우리가 걸레를 사잖아요. 걸레를 사면요, 걸레가 걸레질이 잘 안 돼요. 걸레질 잘 내려면 걸레가요 좀 부드럽고 부들부들해져야 되는데 새 걸레 딱딱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멘트에 비빕니다. 시멘트에 비비고 돌에 막 밀어요. 그래서 흐물흐물하게 돼야 걸레질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37절의 말씀을 3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환상을 보여줘요. 영적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골짜기냐? 무덤입니다. 온통 무덤인데 어떤 무덤이냐? 뼈가 가득한 무덤입니다. 킬링필드와 같은 해골만 남고 뼈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왜 데려갔을까요? 그 뼈는 무엇일까요? 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왜 에스겔을 그 해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뭘 보여주려고 할까요? 본문 11절, 이 에스겔 37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뼈인데 이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원래 건강한 민족 아닙니까? 다윗의 그 백성이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러면서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그리고 아직 포로로 잡혀가진 않았을지라도 멸망 직전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죽었고 말랐고 가죽도 없고 뼈만 남았는데 뼈는 말라고 다 흐트러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희망이, 우린 끝났다. We are over. 끝났다. 망했다. 이거를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 회복의 시작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인의 특징은 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까만 옷을 입고 있을 때 잉크를 칠하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흰 옷을 입을 때 잉크를 딱 뿌리기만 해도 금방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죄를 작게 져도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죄를 져도 그 죄를 작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라고 못 느낍니다. 죄인의 특성이고 죄의 특성입니다. 구원의 특징은요, 구원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골짜기, 그 마른 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현실도 그랬고 그들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나는 소망이 없다. 절망이 없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신지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히 많고 말랐더라. 죽음과 좌절과 패배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일 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80% 할 수 있고 20%가 부족합니다. 내가 1억인데 2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2천만 원 주면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 봤어요. 요것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 했는데 요것만 있으면 정말 부흥될 것 같습니다. No way,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때 임하지 않습니다.
좌절과 패배 아무것도 없고 바닥일 때 임하는 거예요. 세 가지의 말씀이 임합니다. 첫째 말씀이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질문이에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질문은 뭐죠? 대답이 아니오죠. 불가능하죠. 11절에 말했잖아요. 희망이 없다. 불가능이다. 그러나 성경은 불가능의 책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는 것, 이거 불가능한 거죠.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안 되는 일이 성경의 일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죠. 에세겔이 물어요. 이게 가능하겠니? 이 마른 뼈가 소망이 있겠니? 질문했어요. 에세겔 자신 없습니다. 대답은 당연히 노입니다. 노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참으로 차마 노라고 할 수 없으니 뭐라 그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럽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가능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 가능하겠니? 네 힘으로 가능하니? 아니요 주님. 지금 네 자녀가 있는데 네 자녀가 지금 가능하니? 아니요 주님. 조금 노력하면 되겠니? 아니요 주님.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럴 때 그 다음에 말씀이 임합니다. 이게 4절로 6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의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말씀은 질문이었어요. 가능하겠니? 이 뼈들이 살겠니? 확인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구원이 즐거운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걸 깨달아야 내가 죄사함 받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의롭게 산 사람, 자기 의가 있는 사람. 예수 믿는 너보다 내가 낫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착하고 의롭게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자기 의가 있어요. 그 알량한 자기 의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의는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의를 가려버려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니까요. 손바닥으로 태양이 가려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면서요 태양이 없다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니?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너 가능하겠니?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뭐예요? 먼저 죽은 뼈들에게 말해라 하는 말이에요. 죽은 뼈에게 말하라. 아니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죽은 뼈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희망이 없다, 절망이 없다, 말라 비틀어졌다, 그런 가능성 없는 뼈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라.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힘들죠. 여기서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응답은 가능해요. 가능하겠니?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얘 되겠니? 안 되겠는데요. 이건 가능해요 우리가. 근데 두 번째 말씀, 그 뼈들에게 말하라. 여기서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들을 만한 사람한테 말하는 건 쉬운데 전혀 들을 가능성이 없고 안 듣는 사람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이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할 것인데 그러면 너는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담벼락에 내가 말하는 것 같아요? 돌멩이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담벼락에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헛소리죠. 이거 미친 짓 같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교회 갑시다 하는 말을 해도 예수 믿읍시다 말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전도를 해봤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사실 교회 가라, 성경 봅시다, 이런 말을 해도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부담스럽거든요. 말해야 안 될 것 같아요. 말하는 나만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길 축원합니다. 뼈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뼈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생기가 있다. 생기가 들어가면 산다.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는 살 것이다. 뼈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살아날 뿐 아니라 힘줄이 나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때 너희는 내가 야훼한 줄 알게 될 거라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라마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에스겔과 우리의 다른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전에 같은 사람이면 그의 뭐가 달랐죠? 그의 믿음이 달랐고, 두 번째 그의 기도가 달랐죠. 그래서 그가 기도한즉 비가 안 오던 것이 비가 오고, 비가 오던 것이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다가 오고, 그가 기도한즉 기도가 다른 거죠. 우리와 에스겔의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고 소위 말해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뼈에 대다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을 향해, 북한을 향해, 북쪽을 향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안 들을 것 같은데 김정은한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닫혀있는 곳에 얘기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라는 거예요. 절망적이고 죽음의 그늘이 있다 할지라도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힘든 말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은 그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명을 쫓아 대언했다. 명을 쫓아. 그랬더니 엄청난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소리가 나고, 한 손 오른쪽 뼈가 여기 있는데, 그리고 이 팔목뼈가 이쪽에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손뼈가 움직이더니 이쪽에 있는 팔에 있는 거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소름 끼친 일이죠 여러분. 여기저기 뼈가 흩어져 있는데 지들이 알아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뼈가 들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힘줄이 생겨.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에 힘줄이 생겨 가죽이 덮여. 그런데 아직 뭐는 없다? 생기는 없다. 1차 기적,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걸 축원합니다. 교회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교회를 개척해 봤잖아요.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해 봤잖아요. 한 푼도 없이 개척해 봤잖아요. 어느 순간에 모이는 거, 어느 순간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아직 뭐는 없다? 아직 생기는 없다. 뭔가 변화는 일어나고 뭔가 회복은 있는데 생기는 없다. 그때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질문이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가능하겠느냐? 물어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뼈에 대해서 대언하라. 이 뼈들에게 말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9절인데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첫째는 뼈에게 대언하. 뼈. 두 번째는 뭐예요? 생기에게 대언한다. 뼈에게 대언할 때 뼈가 움직여요.
그러나 뼈가 움직이지만 아직 생기는 없어요. 시체야, 시체. 뼈가 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났지만 아직은 생기가 없다. 시체입니다, 시체.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그 아직 시체인 그곳에다가 뭐를 하라? 생기에 대해서, 뼈가 아니라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생기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을까요?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명령할 수 있겠어요? 내가 성령님께 어떻게 명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생기야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아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는 존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에게 명령할 존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인간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하고 성령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는 뭐냐?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주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말씀 따라 종이요 시종이요 너스이요 일꾼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주인의 명령을 따라 할 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생기 하나님의 성령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2절의 그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가리라. 내가 하는 일, 나보다 큰 일, 예수님보다 높아졌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담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특권인 동시에 영적인 부담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나라게 하라 해도 될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요 에스겔이 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믿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동서남북 우주 이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요 이 죽은 시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뼈가 맞고 살이 나고 근육은 붙어있지만 아직 시체예요. 흩어있는 뼈가 모이는 것도 기적이고 기절할 일이고 거기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아직 시체인데 그 시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선포했더니 그 시체 같은 죽은 시체에게 들어갔다 이거 말이에요. 뼈가 들어맞고 가죽은 있지만 아직 생명이 없는 시체였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거기 들어가니까 시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여요. 군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믿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하나님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죄가 없지만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거예요. 죄가 없지만은 죄를 범할 가능성은 있어요. 왜? 인간이에요. 똑같아.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에 있을 때, 시장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생기 이거를 사용한 분이셨어요. 그러므로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문둥병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마귀를 쫓은 겁니다. 우리 이 현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미숙해요. 정말 이런 분야에 미숙하고 경험이 없어요. 이런데 영적인 자신감이 점점 없어요. 이성에 따른 것들은 아주 익숙합니다. 과학에 따른 것들은 아주 익숙해요.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해도 폭이 좁고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요. 점점 좁아져요. 하나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경험이 없습니다. 두렵고 설마하며 꺼려져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많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경험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익숙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자신감이 없어요. 왜? 경험이 없어요. 별로. 조심스럽죠. 설마합니다. 두려워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홍해인 거예요. 뒤에는 애꿀이 쫓아와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해서 나왔는데 앞에가 홍해고 뒤에 애국군입니다. 지금 모세가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얼마나 죽을 맛있겠어요. 그럴 때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한 기도입니다. 벼랑 끝의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불가능해요. 너 지금 앞에가 홍해고 뒤에가 애국군대인데 너 가능성 있겠느냐? 물어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지팡이 있지 그거 내밀라는 거예요. 시체에게 말하는 거나 홍해 앞에 지팡이를 내미는 거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모세가 우리와 다른 것은 말씀이 임했을 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faith in action이라고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역사하죠. 홍해가 갈라져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신앙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성, 이 야성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혼돈하면 물론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짬뽕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늘 질문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정말 시켜서 하는 일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봉사가 성실함으로 할 수도 있어요. 성실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에서 하는 거는 달라요. 내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성실함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내가 헌금을 하는데 정말 이 헌금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과 동일한가? 하나님이 하라고 있는 것에 내가 동참하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동참하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많이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과 다르면요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할까요? 첫째는 뭡니까? 뼈에도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나님 뼈에게 말하라 그러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특권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생기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 아닙니다. 성령님아, 성령아, 생기야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종입니다. 우리는 심부름 꾼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은혜를 끝까지 간 거예요. 말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생명과 부활과 그 능력 모든 것을 이 세상 곳곳에 다 주셨고 우리 안에도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쓰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뼈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가능성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거예요. 생기를 가지고 대언해서 죽은 자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존귀를 받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옷 입을 입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증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월에 준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